금요예배 통해 응답받을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요 5절 말씀이 키가 되죠. 성숙한 성도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제자다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그 중에서도 5절 말씀, 성숙한 제자 어떤 사람인지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형상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씀을 주셨어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말씀 속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위임하셔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키가 뭐냐? 절대 말씀 속에 있으면 된다. 그것이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인간이 이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사탄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 모르게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들게 만든, 그래서 사단이 우리 인간을 묶어버리고 돈에 묶어버리고 재앙 속에 묶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바로 창세기 3장 4절로 5절.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이 결과로요, 에베소서 2장 1절, 영은 죽고 육만 살게 돼요. 살긴 사는데 영은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그냥 육으로만 사는 거죠. 그럼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오고, 근데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은 답을 주셨어요. 어떤 문제냐?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된 신분으로 살게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사탄은 전혀 눈에 안 보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을 어디로 가게 하느냐? 우상, 미신, 종교로 빠지게 만듭니다. 우상, 미신, 종교가 뭔지 압니까? 나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이면 된다. 성공이면 된다. 이게 전부 다 나를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고통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 어느 정도 정신 문제냐? 아버지가 50대인데 손발이 마비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질병이 걸려서 병원 치료 중에 있는데 병원비를 낼 수 없으니까 퇴원을 했어요. 이 외동 아들인데 20대 초반. 몇 개월 동안 간호하다 보니까 자기가 사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마음을 먹었어요.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그동안 내가 고생하겠구나. 아버지가 그냥 돌아가시게 해야 되겠다. 그 독한 마음을 먹고요. 밥을 달라는데 밥을 안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8일 만에 아버지가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그 죽은 걸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에서 수습하다 보니까 이상한 느낌을 받고 조사해보니까 그런 상황이 나온 거예요. 이만큼 사람들이 지금 정신적으로 비정상. 옛날 같으면은 꿈도 못 꾸는 일이잖아요. 근데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얼마나 육신적인 질병, 부치병들이 많습니까? 코로나가 아니어도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무서운 병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코로나까지 와버리니까 이건 사람이 사방으로 다 붙기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문제입니까? 내세가 이제 불안한 거죠. 내세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래도 살아계실 때는 귀찮지만 돌아가시면 부모를 잘 섬겨야 내가 복을 받는다. 내가 피할 길을 찾아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은 나름대로 종교를 선택하고 가져봅니다. 선행을 행합니다. 어떤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이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 이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그 길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친히 여기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문제를 끝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바로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끝냈다는 증거. 요한 1서 3장 8절. 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을 꺾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8장 2절. 여기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느냐? 참된 왕이시다. 그리스도가 참된 제사장이시다. 그리스도가 참된 선지자이시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게 되면 이 모든 문제 속에 답을 얻게 되고 이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신분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성령 내주는 뭐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합니까? 성령이 여러분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인생을 영원히 뭐 한다는 겁니까?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책임지신다.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책임지신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결론 내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책임질 것 같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자녀를 삼을 필요가 없죠. 사람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기랑 안 맞으면은, 틀리면은 버립니다. 헤어집니다. 그렇죠? 부모래도 자식이라도 버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 버리십니다. 부모는 혹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여러분을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절대로 안 버리십니다. 안 버리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기도하면은 응답을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 약속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다 믿음으로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기도 응답은 오게 돼 있습니다. 기도 응답 중에 중요한 게 눈에 안 보이는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응답을 보는데요.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응답입니다. 천군 천사만 보내주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사단이 결박됩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보고 도망가야 돼요. 피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이 두려울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피할 대상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자녀는 사단 앞에 당당하죠. 확신을 딱 가지세요. 내가 두려울 거 아니다. 꿈속에서 내가 사단 봤다. 당당하세요. 무서울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안식이 주어지는데 그게 뭔지 압니까? 천국 백성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평안이 있는 거고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배경이잖아요. 배경. 하나님 천국이. 그래서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 배경을 갖고 사는 겁니다. 박권사님 기도 잘하셨어요. 우리 교회 후원은 큰 교회에서 후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후원자예요. 여러분들의 후원자는 누구예요? 그게 배경이란 말이에요. 배경. 아시겠죠?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 이유,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자식 결혼이 아니에요. 자식 결혼 다 시켜놓고 나면요, 늙은 부부만 사는데 재미없어요. 오히려 귀찮아요. 밥 달라, 빨래 달라, 그렇지요. 그런데 또 한쪽이 먼저 죽으면 안 돼요. 저 반교에 있는 목사님 아버님이 85세인데 어머님이 지난달에 돌아가셨거든요. 이 85세 된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같이 사시다가 어머님이 지병으로 이제 미리 세상 떠나시고 아버님이 혼자 계시니까 혼자 살던 분이라 또 부모 자녀가 같이 안 모시고 요양원에 모셨거든요. 얼마나 나를 버렸다고 전화하고 울고 막 난리. 그래서 적응 기간이 필요하니까 전화하면 받지 마시라고. 한 달 동안 잠도 안 자고 울고요. 밥도 안 먹고 우신대요. 거기다 치매까지 와가지고 더 심각하다니. 그런 거 보고 너무 사이가 좋아도 같은 날 안 죽으면 그것도 힘들겠다. 너무 사이가 안 좋아도 문제. 적당할 때 살고 가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표, 인생을 사는 이유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237개 나라 세계복음화 때문에 사는 거다.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증인으로 내가 사는 거다. 아시겠죠? 젊었을 때 자식 쳐다보고 살지요. 나이 먹어서는 자식 기다리다가 손가락 빨아야 돼요. 누가 찾아오길 바라다가는요, 손가락 빨고 있어야 돼. 손자, 소녀들도 어릴 때나 찾아오죠. 이제 나이 먹고 학교도 가고 그러면요, 할머니, 할아버지 찾아올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분명한 인생의 목표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이 복음의 말씀을 딱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여러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났을 때 세 가지를 분명히 해줘라. 지금 어떤 방법을 찾기 전에 깊은 시간을 갖고 있도록. 깊은 시간이 뭐냐? 복음을 깊이 볼 수 있도록 해줘. 복음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깊이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뭐냐? 공부도 많이 했고 훌륭한 기술도 있고 실력도 있지만은 영적인 부분이 약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지식도 있고 기술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우리보다 훌륭하지만은 그 존중하고 인정하고 높여주지만 영적인 부분이 약할 수도 있다. 영적인 부분을 봐줘야 된다. 그리고요, 지금은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뭐 작은 교회, 큰 교회,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유튜브에 가면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뭐 애원교회 거 막 엄청 많습니다. 서울 뭐 그냥 임마누엘 교회 거 뭐 해가지고요.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봅니다. 그거 다 보고 있다고 신앙생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나 한 개인의 깊은 부분과 영적인 부분 세우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복음이 안 되면 힘들다는 사실. 진짜 이
코로나 시국에 오직 복음이 안 되면요, 까딱하다 여러분 잘못해요. 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도 중요한 게 아니고 작은 교회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작은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이 저는 믿음이 더 좋다고 봅니다. 왜냐? 다 드러나거든요. 하루만 예배 안 나도 다 드러나거든. 조금만 기분 나빠도 얼굴에 다 드러나거든. 큰 교회에서는요, 슬쩍 갔다 슬쩍 오면 사람도 모릅니다. 나 아는 사람만 왔나 안 왔나 확인하지요. 모릅니다. 그래서 쭉 몰려가고 쭉 몰려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작은 교회는요, 믿음이 되게 좋아야 돼요. 왜냐면 다 드러나거든.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요. 힘 빠질 수도 있잖아. 금방 튀어나. 세수만 안 하고 와도요, 표정이 왜 그래? 그런다고. 화장 하나만 좀 바빠서 안 오고 오잖아요? 어디 아파? 그럽니다. 근데 큰 교회에서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거든요. 나 신앙 잘하는 게 큰 교회에서는 살아남는 거거든. 근데 작은 교회에서는 말을 많이 듣는데 그거 신경 안 쓰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남의 말 터치하고 막 이런 거 잔소리로 안 듣고 자장가로 듣고 기도 소리 듣고 신앙생활 하는 게 작은 교회에서 믿음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뭡니까? 오직 복음이 안 될 수 있다는 거. 메시지는 많이 알아서 홍수가 되고 자료 많고. 여러분 게을러서 그렇지 조금만 부지런하면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자료가 막 넘치고 셌습니다. 영상이고 자료고 뭐 문서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영적으로 성숙한 제자가 돼야 된다. 영적으로 성숙한 제자가 돼야 된다. 영적으로 성숙한 제자는 뭡니까? 정확한 복음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지금요, 여러분 나가서 보시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정확한 복음 가진 성도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제자가 뭔지 압니까? 영적으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1장 4절로 5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확하게요, 영적으로 철든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 철든 사람. 디모데후서 1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네가 눈물을 안다 그랬잖아요. 눈물은 막 흘리는 눈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철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철든 자. 이 영적으로 혼란한 시국에 진짜 복음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구나. 전도자가 중요하구나.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흐름을 인도해 가고 있는 목사님이 중요하구나. 복음 있는 교회가 중요하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눈물 흘릴 수 있는 영적으로 철든 사람. 왜 자식이 철들면 오빠 엄마가 이 어려운 시국에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돈 벌어와서 우리를 먹여주고 양육하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실까. 손 붙잡고 우는 자식 봤어요? 안 봤어요? 철든 놈이거든. 그죠? 근데 거의 없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그건 뭘 말합니까? 영적인 기회를 아는 자요. 영적 기회를. 무슨 기회입니까? 군사, 경기, 농부하는 자. 다 뭐이죠? 항상 군대가 아니잖아요. 기회잖아요. 농부도 기회잖아요. 경기자도 늘 경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기회라. 영적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솔직히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하게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게요, 기회예요. 나이 더 먹으면요, 내 발로 움직이지 못할 때가 온다니까. 여러분 일하고 싶어도 일 못할 때가 온다니까.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못할 때가 온다니까. 지금이 기회다. 아시겠죠? 바쁘다. 그것도 기회예요. 바쁘게 못 살 때가 있어요. 남은 건 시간밖에 없는 때가 온다니까. 그죠? 그 지금이 기회라. 육신의 기회도 되지만 영적인 기회.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세상도 알아야 돼요. 말세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고통의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고통이잖아요. 이제 대통령 후보 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국가를 살리겠다. 국민을 편하게 해주겠다. 복지 책임지겠다. 교육, 경제, 모든 국방 내가 책임자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파라다이스만 얘기해요. 근데 지금은 위기입니다. 지금은 고통의 때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알고 이거를 이길 수 있도록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힘써서 이 어려움을 넘어가야 됩니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세상을 아는 거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오늘 1절로 5절입니다. 뭘 말씀하는 겁니까? 증인이에요, 증인. 이거를 불신자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다, 힘들다, 그게 아닙니다. 어렵다는 생각이 안 들고, 그래, 맞지.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이때를 위해서 나를 복음 주시고, 복음으로 세워오시고, 이날 복음 속에 있게 하셨지. 이게 철든 사람이에요. 이게 복음으로 준비된 사람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미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미래는 누구냐? 여러분이다. 하나님이 이 시대와 오는 세대를 준비해 놓은 미래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 그 미래가 누구라고요? 바로 성숙한 제자인 나다. 복음 받은 사람은 이렇게 딱 정리가 돼 있어. 내가 뭔데 나는 아닌데, 그거는 지금 아직 성숙한 제자가 아닌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냐?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은 뭐냐? 뭐 복잡한 거 아닙니다. 24시 기도의 사람입니다. 24시의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아시겠죠? 24시 눈 감고 기도만 합니까? 24시 늘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은 25시 하나님 보좌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 꺼내서 보시면 돼요. 핸드폰 꺼내보면 맨 위에 안테나 표시가 있어요. 그게 안테나 표시가 3개, 4개가 꽉 차 있는 겁니다. 그게 늘 연결되어 있어야지 안테나가 딱 없어지면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4시간 전화하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오픈되어 있잖아요.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기지국하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여러분 전화번호에 전화하면 다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러시아에서도. 그렇죠? 어느 나라서든지 이 안테나, 기지국이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 번호로 다 올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24시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 25시 보좌와 연결된 자. 이게요, 영원입니다. 영적 서밋이 되어 있으면 고민하고 걱정될 게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보좌와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이 시공간을 통해서 계속 역사하시죠. 237의 빛의 축복을 계속 내리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계 복음화의 달란트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세계 복음화의 달란트.
뭘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달란트를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뭘로 찾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유일한 달란트가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전 세계 0.1%밖에 안 되는 이 복음,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세우셨습니다. 누가 남은 자냐?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가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그 가문과 그 가정에서 남을 자, 남길 자로 하나님이 딱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서 그 지역과 회사와 교회에서 유일하게 남은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하나님이 증인으로 딱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 어떻게, 무엇으로 해결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요.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힘든 거 있습니까? 예배에 집중하세요. 막 실패가 왔습니까? 예배에 성공하세요. 인생에 막 어려움이 왔습니까? 예배에 승리하세요. 예배로 모든 해결이 안 된 사람은 신앙이 틀린 겁니다. 예배가 아니고 어떤 신앙인의 말을 듣고 내가 답을 얻는다?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안 드려도 나는 그냥 믿음 지키고 있다. 지금 그 사람은 심각한 영적 병에 걸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다 저렇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목사님 설교 들으면요, 100가지는 100가지 다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모든 말씀이 답이 되고 결론이 납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 드려야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달란트가 나와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다. 하나님 앞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이 보여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 임해야 여러분 영혼이 삽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게 되어야 여러분에게 오직이 나옵니다. 그냥 오직이 아닙니다. 진짜 맞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면 이런 나는 이미 끝날 수밖에 없었구나. 오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가 나오느냐? 유일성이 나오고 재창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요, 어른이든지 애들이든지 복음이 들어가면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요, 문제 있는 사람도요, 복음이 들어가면요,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이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많고 적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이 일단 들어가면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이가 많아도요, 하나님 확 변하게 시켜버려요. 나이가 어려도요, 사람을요, 완전히 하나님이 바꿔놓으셔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다 큰 자녀라도요,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도록 기도하셔요.
잔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당장 바뀝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고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낙심될 일이 있어도 사람을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복음 갖고 당당하세요. 세상은 두려운 게 아닙니다. 세상을요, 사실적으로 보시면 돼요. 큰일 만났을 때, 위기 만났을 때 절대로 낙심하거나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충격적인 거 받았을 때 상처받지 마세요. 답을 내세요. 거의 대부분 상처받습니다. 큰 문제 사고 나면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제자는 뭐냐? 큰 사고 터졌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상처받고 흔들리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답을 딱 얻습니다. 그게 렘넌트 7명입니다. 나 같으면 100번이고 상처받을 만한데 상처를 절대 안 받아. 왜냐? 그 생각이 벌써 성숙한 제자예요. 나이가 어려도. 성숙한 제자의 가슴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미움을 샀고 노여움을 받고 화를 내고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렸다.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세상에 아주 고약한 범죄자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절대 상처가 되지 않았고 절대 답으로 딱 얻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로마 복음화라고 보내셨구나. 이게 성숙한 제자의 생각.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시는구나. 우리 가문을 살리려고. 이렇게요. 답을 딱 얻어버리니까. 형들은 상처받은 줄 알고 원수로 비수를 지금 지니고 있는 줄 알았는데 45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심, 염려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저렇게 말하면서도 나중에 또 해코지 하려고 그러지? 우리 마음 놓게 해가지고 뒤통수를 날 죽이려고 그러지? 그럴 겁니다. 그렇지요. 그 형들은 그렇게 생각하고도 남을 거예요. 요셉의 진심을 못 보는, 왜? 복음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충격적인 것을 받았을 때 상처받지 마시고 답내시고 성숙한 제자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벨론에서 죽음을 당하게 된 렘넌트들입니다. 죽음을 당하게 됐는데 다니엘도 그렇고 3명의 친구들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두려워했어요, 안 했어요? 앞에서는 믿음 있는 척 강하게 얘기하고 뒤에 가서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자기 자신 앞에서나 똑같았어요.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당당했어요. 살아도 제자로 사는 거고 죽어도 제자로 죽는 거고, 그렇죠? 망해도 제자로 망하는 거고 성공해도 제자로 성공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죽음의 위기를 당했을 때 바벨론에 있는 렘넌트들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목사님 전에도 목사님 어떡하죠? 그러지 말고 이 바벨론의 렘넌트들을 생각하고, 아시겠죠? 그때는 주여 믿습니다, 역사하소서, 뭐 그런 기도 안 해도 돼. 바벨론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렇지. 하나님 앞에 서고 복음을 붙잡고 믿음을 고백했지. 그것도 겸손하게.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막 기도할 필요 없어요. 렘넌트들이 어떻게 바벨론에서 했는가 그거 생각하고 하시면 돼. 조서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그대로 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육신적인 사랑, 멸망받은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죠. 로마를 정복한 바울을 보세요. 바울과 함께 있던 제자들을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였습니까? 복음이었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처음도 그리스도요, 끝도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다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